하나님 말씀 나홈서 2장입니다. 나홈서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래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홈서 1장, 2장, 3장 기록 자체는 그 차이라는 거는 우리가 있다. 1장과 2장의 차이, 기록 차이, 날짜가 1년 있다가 2장을 했다, 3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도 못 합니다. 나훔의 현재적인 입장에서는 1장과 2장 사이, 2장과 3장 사이, 이거 연대란 말도 있을 수가 없죠. 단숨에 하루 만에 기록해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또 여러 날이 걸릴 수도 있다. 추정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달이 지났을 것이다. 1년이 지날 것이다. 기록하는 시간, 1장, 2장, 3장을 연속해서 기록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한 달이 넘을 것이다. 1년이 넘을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죠. 그럴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글 쓰는 자체가 굉장히 힘드는 건 사실이지만은, 이거 그렇다고 해서 마냥 한 달간 미뤄놔놓고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분량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지금 1장과 2장 사이를 어느 정도 두느냐? 2000년이라는 갭을 두는 거예요. 2000년. 그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기원 후 2000년이 지나서 이 나홈서를 보면서 기원 전 한 700년, 800년, 분명히 기원 전 800년 시절에 기록되어지는 이스라엘,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에 가는 이 상황에서 북쪽의 상황을 두고 선지자 활동을 하는 나홈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나홈서가 지금부터 3000년 가깝게 전에 대한민국에 6.25 사변이 있는지 대한민국이 있는지 이것조차 모르는데 그때 기록한 내용을 오늘날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이걸 본다 이거죠. 분명히 1장은 2000년 전, 2장은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 2000년 동안 있는 기원 후 2000년, 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전체적인 것을 보려고 하는 시각으로 우리가 지금 여러 날을 지금 이 내용을 두고 왔다.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요소, 지금 요게 나홈서 2장의 마지막 부분에 언급하고 있는 이 요소와 2장 1절에 있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 하는 이 요소를 현재적인 우리 대한민국 입장과 전 인류의 환경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오늘날 모든 사람 앞에 성경이 이제는 하나의 성경 안에서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온 인류를 이제는 겨냥해서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주는 하나의 도구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장치가 있다. 성경이 있다. 이것만 해도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개인이 들을 수 있다. 이런 것만 해도 우리 인류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요 내용이에요. 성경 이전 시절의 2000년, 나홈서 1장, 성경 이후의 2000년, 이것이 2장,
그러면은 3장을 들어가는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되어야 되겠느냐. 3장을 들어가기 전에 모든 인류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적용이 되어져서 2장에 있는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온 인류를 이제는 비추는 대한민국의 위치, 요 내용을 대한민국 사람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인식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교육을 시켜서 지금부터 우리 교육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열방의 선지자로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모든 인류에게 적용하는 하나의 위치에서 대한민국이 열방의 선지자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역사, 대한민국의 현재적 일어난 사건,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사건, 이것이 통할 수 있는 이 시각을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추어야 된다. 이것이 갖추어지면은 역사는 이미 객관적인 내용이에요. 지나간 역사는 어떤 돌이킬 수 없고 그걸 다시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래 했더라면, 과거에 이래 했더라면 이런 것이 아니고 이미 있는 역사인데 지금 내가 그 역사를 보는 시각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과거의 역사를 지도로 알려고 하질 않아요. 족보가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족보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족보가 있느냐? 이것 염두에 두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얼마 없어요. 족보 자체가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한 하나의 역사예요, 역사. 그 앞에 있던 족보가 없었으면, 앞에 있었던 선조의 걸음이 없더라면 자기 자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에게도 분명한 역사의 걸음에서 지나간 과거를 통해서 내가 존재하듯이 국가라는 것은 그 국가, 단위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이 연결되어서 현재에 내가 있는 거예요. 현재의 사건에 대해서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계신다 하는 입에 말이 대한민국 사람에게 지금 가장 긴박한, 가장 필요한 그런 표현이면서 이 자세가 필요한, 여기서부터 3장으로 가야 된다. 여기서부터. 적어도 대한민국의 인구의 50.1%, 현재 사건, 되어진 사건마다 50.1%가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여론이 조사가 되니까 50.1%마다 어떤 사건을 여론할 때마다 이것은 어디로부터 됐느냐? 누구로 인하느냐? 50.1%가 여호와로부터 되었다. 요 표현이 필요하다. 만군의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하다. 요 자세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하여금 열방의 선지자 되어지는 이 어떤 기준이라 그러나요? 하나의 우리가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정한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그 조사하는 대상 자체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판정을 받는데, 그 판정받는데 대한민국이 열방의 선지자의 자세로서 지금 지대로 나아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게 바르냐 안 바르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될 거냐 할 때는 모든 사건에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한반도, 저 북한, 남한, 지금 남쪽, 그 다음에 만주 땅, 이 세 군데를 버무려서 세 군데 전체가 통합해서 나오는 여론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이 표현이 50.1%가 넘어야 된다 이거예요. 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현재 있는 이런 우리의 상황 자체도요,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사례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되어지는 일 자체에 내 개인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를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되는 거, 내가 나이 많은 거, 내 지금 상황이,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뭐 집이 있든지 집을 가졌든지 집을 가지지 않았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자기 개인에서부터 비추어서 그리고 그런 말들이 내 후손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그게 중간에 인간이 내가 뭐 너보다 특별해서 내가 너 특별해서 이런 내용의 언어행을 절대적으로 쓰지 않을, 절대라고 할 정도로 쓰지 않을 사람도 있겠지만은, 뭐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어쩌겠어. 그래서 절대적이란 말에, 막 최대한, 자기를 나타내는 그 말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대한민국의 역사는 흘러가도록 돼 있다. 그래서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쓰신다.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다. 먹는 거, 듣는 거, 보는 거, 그 모든 속에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걸 통해서요. 내가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적인 이 상황에 2000년이라는 그 시간을 두고 나오면서 2000년을 두고 예수님 이후로 우리나라와 더불어서 우리 민족에 걸어가는 걸음에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이 걸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일어나는 우리나라와 관계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언어들, 표현들, 한류되어진다. 지금이 한류라. 한류 바람이 분다. 왜 지금 시대에 한류 바람이 불까? 왜 2015년 6월 26일 날 미국 대연방에서 동성결혼을 5대4로 합헌을 했느냐? 요거 연결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의 사드라는 문제와 IB라는 중국의 영향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마찰을 일으킬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쓰시는 이런 내용들이요. 같이 연결하면서 현재적인 내용을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과거에, 기독교, 안 그러면 과거에 어떤 신앙, 어떤 열성 있는 사람, 이런 표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데 대한민국을 하여금 언어적인 훈련을 나타내는 훈련 현장을 현재적으로 사건마다 하나님의 하시니 대한민국이 그렇다면 모든 나라도 여기 본받아 올 수 있도록 우리를 받아볼 수 있도록 우리를 따라올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이 일에 50.1%라 하는 여론조사의 어떤 향방을 요걸 하나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도구로.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여론조사할 때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여론조사할 때마다 그 사건을 바라보는 하나의 지표로서 처음부터 물어보든지 나중에 물어보든지 중간에 물어보든지 항상 물음에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에 이 표현에 대해서 찬동하느냐 어떻게 하냐 반응하느냐 이걸요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요령이라 요령. 열방의 선지자에 걸어가는 그럼에 여론을 통해서 국민들 전체가 하나님의 어떤 이 표현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표현을 자기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국가의 어떻게 보면 요령이라 요령.
왜 대한민국이 지금 남북한에 이런 긴장의 상태가 됐느냐?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일촉즉발인데도 불구하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동료가 없느냐?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시대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미국의 미 연방이 지금 동성연애 결혼을 지금 합헌을 했는데 이 내용하고 대한민국의 이 대치 상태, 남북한의 이거 참 이 대치 상태와 더불어서 온 국민들이 단합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요 시대적인 요구로서 열방의 선지자에 대한 표현을 우리 민족이 해야 될 시점으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도가 올라간다. 이런 개인의 어떤 치적, 개인의 어떤 이런 동향, 이거를 연결하면 안 돼요. 이런 데서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이 어떤 지향점에 대해서요, 희석시키고자 하는 이런 어떤 여론들을 조성하는 거, 이거는 철저하게 파괴하는 자란 말이에요. 파괴하는 자. 파견자의 목소리라니까. 파견자의 목소리. 현재적이라니까. 사탄의 음성이에요. 사탄의 어떤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런 표현이 북한에 있는 김정은에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지금 김정은이는 지금 진퇴양난이에요. 지금 이 사건에서 김정은이가 해결하지 못하면요, 어쨌든 어떻게 해석하든 해결하든지 간에 김정은이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돌파구를 내려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일단 한번 말을 남겨야 될 것 같아요. 언어가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 보고 이 말을 해라 하지도 못하겠고, 그러니까요 인터넷을 통해서 혹시라도 이게 전달된다면은 김정은이에게 이 내용이 전달돼야 돼요. 다른 어느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바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통화를 해가지고 단독으로 통화를 직통전화를 하는 거예요. 직통전화가 있으니까 항복 선언을 해야 돼. 항복. 백기를 들어야 돼. 백기 들고 자기의 신변에 대한 보장받을 수 있는 데는 지금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김정은의 신변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불행하게도 북한이 아니에요. 북한이 계속 있으면은 김정은이는 어느새 누구에 의든지 지금 제거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다가왔어요. 자기가 저질러 놨은 거예요. 지금 저질러 놨고도 지금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방안도 없는 거예요. 얼른 대한민국 군인들 하여금, 대한민국의 어떤 요원들 하여금 이 평양에 하여튼 무더기로 지금 입성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 신변을 보장하는, 그건 바로 항복이라.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하든지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 장치를 김정은이가 제일 먼저 해야 돼요. 가장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제일 참 공로를 크게 줄 수 있는 것이 김정은이에요. 그러면 앞에 되어졌던 이런 사건에 대한 건요, 얼마든지 우리의 여러 가지 여론을 통해서 보호되어야 될 우리 탈북 인사들도 보호하는데, 아니 중국이 지금 북쪽을 지금 딱 노리고 있는 입장에서 그거를 막아주는 사람이라면 공로가 대단하죠. 앞에까지 지금까지 한 거 사면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지. 이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 방법을. 이것이 사례가 대한민국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통일신라 마지막 왕, 그 경순왕이 있잖아요. 경순왕. 그 고려 태조한테 잘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왕으로서 태조한테 자기의 그 모든 걸 넘겨 평화적으로 하면 평화적으로. 이게 남북 통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평화적인 방법이면서 다른 어떤 내용도 개입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를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한 그 입술에 누가 했다 어느 핵무기가 어땠어? 아니면 군사무기가 우월해.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려는 내용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1919년에 일어났던 3.1운동,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적용시키는 이 일에 열방의 선지자의 자리가 분명히 있다. 가장 어렵다고 하는 이런 문제 지금 몇 시간을 두고 지금 2+2 회담을 하고 있지만은 답이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김정은이에요. 본인의 생명도 살리고 온 민족에 하여금 전쟁 없는 상황에서 남북 통일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그 힘을 쓸 기회란 말이에요. 사람 죽이면서 체제 유지하려 하지 말고 남북한을 정말 평화롭게 통일시키는데 지금 있는 핵무기가 왜 필요하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다. 우선적으로. 그걸 다른 나라 공격하기 위한 거다. 중국을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분명한 장치가 핵이다. 남북한이 통일되어지면서 그 핵은 앞으로는 전 세계 인류 가운데 그 핵을 기준해서 이것보다 높이 갖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무조건 대적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들어서 차츰 군사 무기를 낮추는데 그 일을요 기능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싸움하고 사람 죽이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어떻든 간에 파괴자의 목소리는 바로 파괴하는 자는 그걸 지향하고 있어요. 자꾸 부추기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부추겨서 지금까지 왕 거예요. 북한이.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